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와 열 번째 두 가지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병 자체를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사탄을 다스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보고 또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위대한 탁월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또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처음 살펴본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죠. 그래서 그의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또 4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보고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아봤었죠. 그래서 그의 딸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도 그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대단한데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정말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걸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친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똑같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부정한 자신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나음을 입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결해지고 내 병이 낫게 될 거란 것을 그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2명의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이 아직 소문이 그렇게 나지 않을 때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 맹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마침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고 계셨죠. 다행히도 맹인들은 집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렇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2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여, 주님, 또 선생님, 이렇게 랍비여, 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2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이 2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다가올 메시아,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가 메시아란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은 후손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메시아고, 정말 성경에 예언한 구약의 예언대로는 그 메시아, 그 다윗의 후손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자칫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성경에 예언된 그 다윗의 후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이것을 다 예측하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35장에서 이미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저는 사람이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뿐 아니라 노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즉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 와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라는 것을 알라라고, 믿으라고 이미 예고를 한 겁니다. 뭐 감기를 낫게 한다거나 두통을 낫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은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신 겁니다. 지금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란 걸 우리는 압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고백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35장 말씀처럼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즉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냐면 마귀와 귀신이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만났을 때 군대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겁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나았음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 마귀 귀신만이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란 걸 보게 된 거예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보지 못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잘한다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은요, 성경을 보지도 못합니다. 읽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지금까지 맹인을 고쳤단 말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이분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는 것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인 것이 맞고,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분은 맹인도 보게 하는, 맹인의 눈을 밝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란 걸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누가 정말 이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겠습니까? 물론 경건한 신자들도 예수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겠죠.
그중엔 특별히 더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 맹인들입니다. 그들의 병은 어떤 인간도 고쳐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이 땅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맹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들어보니까 바로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그분이 메시아란 걸 그들은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를 보지도 못한 이 맹인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이사야 35장 말씀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던, 읽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 듣기만 했겠지만 자기를 알아본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 않고 야이로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대꾸도 안 하시고요.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 집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그들만 있는 곳에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말은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걸 믿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메시아,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룰 메시아란 걸 너가 믿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주여란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이사야 35장 말씀처럼 맹인의 눈도 밝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지금 더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이 맹인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봤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지 못했는데, 이 맹인은 한 번도 기적을 보지 못했음에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을 잘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들처럼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8장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중풍병자가 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맹인이 이 두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그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다 수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고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해당장 야이로처럼 주여 손만 얹어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외치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시간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야이로처럼 이 두 맹인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손만 얹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말대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는 그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번에 이 맹인들은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그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그 고통을 공감해주고 헤아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함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이 좋은 일을 해주시고도 아무에게도 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다 그래요. 이 엄히 경고했단 말이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맹인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맹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집안에서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소문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2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1년을 더 사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죠. 더 방해하고 더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아직 1년을 더 사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눈도 떠지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거야.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는데, 두 눈 뜬 사람도 모르고 있는데, 두 눈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소문나기 전에 조용히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들이 따라 들어오자 그 안에서 조용히 그들을 고쳐주시고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와 구속사를 사실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맹인들은 그런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소문을 냈습니다. 온 땅에 소문이 퍼졌죠.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맹인들은 이런 이유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여러분 보면은 이미 맹인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됐는데 다시 안 보인 것처럼 우리가 맹인처럼 하면서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메시아를 봤는데 그 기쁨을 그들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이유를 모르고 그냥 온 땅에 돌아다니며 이 기쁜 소식을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퍼져나갔는지 곧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아마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됐다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저분이 메시아인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맹인의 눈을 밝게 했다면 말 못하는 자의 혀도 노래하게 하실 그분이란 걸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리가 이걸 보고 놀랬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당연하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누가 이런 일을 지금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저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에서 말하는 메시아이고, 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느새 벌써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사역이 시작됐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즉 더 센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야. 맹인들은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밝히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처럼 뭐 감기를 고쳐주고 두통을 고쳐준 겁니까?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메시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예언대로 그 일만 딱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만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예수님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신데, 누가 봐도 이것을 보면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만 하기 바쁜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해석은 오류의 연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해석은 늘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기적이라는 것이 확실해도 마음을 닫고 믿음이 없으면, 경험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로 하면 안 믿을 이유를 차고 넘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겁니다. 눈앞에서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이야말로 그들이 맹인이고 말 못하는 자인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해석만 하면서 믿지 못하고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이야말로 그들이 맹인이고 말 못하는 자라고 마태는 역설적으로 지금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앞은 보지 못하지만, 세상은 보는 눈은 좀 어둡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맹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밝게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것을 보지 못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해석만 하는, 비판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맹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좀 몰라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육신의 눈은 조금 어두워도 영적인 눈은 열려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저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맹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백부장처럼,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존하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경배하며, 정말 그 전능하신 이름 앞에 손을 들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만 하지 마시고요, 늘 비판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중풍병자가 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이 이 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전에서 안식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오직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말씀으로만 하인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족이 죽는 일이 많이 있었고 정말 절박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해당장 야이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여 내 딸에게 손만은 주셔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라고 그렇게 찾아왔고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지만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란 걸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겉옷가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정말 자기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앞 못 보는 사람이 정말 많았겠지만 이 두 맹인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내 눈도 낫게 될 거라는,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두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모두가 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병자가 있었고 많은 맹인이 있었고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었다 해서 갖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여러분 10번 100번 읽으시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소경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런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지는 못했고 읽지는 못했지만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가서 이 이사야 35장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생긴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눈이 밝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긴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갖게 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백부장처럼 야이로처럼 여인처럼 맹인들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학적으로만 믿고 의무적으로만 믿고 이론적으로만 믿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정말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백부장처럼, 야히로처럼, 여인처럼, 이 맹인처럼 정말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그 지존하신 예수님 이름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전능하신 그 이름 앞에 나가 손을 들어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